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곁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네, 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비가 오는 가운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비가 와도 좋으시죠? 좋고 싶죠? 비가 오면 몸이 이렇게 추적추적게 습도가 높아가지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날씨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이 날씨를 지배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농부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산울을 두르고 울타리를 두르고 극상큼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기대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농심이고 천심이다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저의 농작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농작물 기르듯이 잘 기르죠. 어떤 분은 사과이고 어떤 분은 수박이고 어떤 분은 뭐 다 다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을 제가 잘 길러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농작물로 키워내는 것, 저의 몫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굳거나 그러면 손이 더 많이 가지요. 그리고 더 잘 돌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농심을 느꼈던 그런 한 주였고, 농작물에게 주인이 책임을 가지듯 여러분에게도 제가 참 책임을 좀 느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다시 함께함입니다. 로마서 강의 94번째 시간인데요. 영어를 좀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괄호 안에 들은 게 again은 다시란 뜻이고, with him 이거는 그분과 함께, 그와 함께란 뜻인데 왜 함께함이 with him인가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왜 다시냐? 여러분 제목만 기억해도 설교 내용이 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찬송가를 예배 후에 부르는 찬송가를 잘 주중에 부르시면은 설교 메시지가 생각나도록 하는데, 설교 제목과 메시지와 찬송을 매치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시 함께합니다. 왜 다시냐? 마가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를 부른 목적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로 산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해야지 제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제자란 말이 가물에 콩 나듯이 정말 아주 띄엄띄엄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나오네요. 뒤에 잘 들리시나? 계속 뒤에 잘 들리냐고 말하고. 감안을 해주시고 안 들리면 제가 목청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제자란 말이 정말 띄엄띄엄 나오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 문화권, 즉 로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냐면 나는 누군가의 제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가르침과 사상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한다. 그러면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자상은 그게 아니에요. 가르친 대로 산다. 가르침에 따른다.
탈미딤, 이게 제자인데, 탈미딤은 가르침을 받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대로 사는 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들이니까 모세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모세의 가르침을 넘어선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는 제자란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된다, 따른다, 뭐 이런 표현으로 뒤바꿔서 사용하고 있죠. 그냥 동의만 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하면서 시몬 베드로 하면서 쭉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은 우와 제자 대단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2번, 3번이에요. 2번, 3번. 1번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함께하면서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권능도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첫 번째, 넘버원, 함께하려고,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 함께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됨을 통해 함께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그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오랜 횟수에 걸쳐서 함께함의 원리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랬죠. 그래서 다시 지금 강조하는 의미에서 어게인이에요. 다시. 잊어버리고 기억 안 나고 못 들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어게인. 그런데 함께함이라는 단어가 원래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together, 영어로 하면 together, 아이스크림 이름이잖아요. 함께 먹는다고 그래서 together인데 이 together, 함께라는 단어의 명사형 togetherness, 뒤에 ness가 붙어서 togetherness인데 저는 togetherness를 쓰지 않아요. again togetherness가 아니에요. 왜? 함께함이 누구와 함께하느냐를 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H가 인칭 대명사잖아요. He, his, him, his 할 때 him. 그래서 with him인데 with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힘이 나왔는데 이 앞에 대문자로 쓴 인칭 대명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함이란 직역을 하면 다시 그분과 함께 랍니다. 하나님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함께함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고 노력들이고 훈련들인 것이고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폭들이 단합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도 단합대회 해요. 그거는 위드 힘이 아니야. 조폭들이 단합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삥땅을 치고 많이 뜯어내고 돈을 많이 갈취하고 어떻게 하면은 세력을 넓혀가느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커지냐, 이 사회에 악을 끼치는데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함께함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무리 잘 뭉쳐도. 그래서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공유입니다. 시간의 공유, 절대 시간의 공유입니다. 절대 시간. 절대 시간이 있으면 상대 시간이 있겠죠? 저는 상대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천교회에 몸담고 있는 시간. 우리 오정자 권사님이 영천교회에 가장 오래 다니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52년 차 돼가고 있는데 저분이 우리 원로 목사님
개척 때부터 왔고, 여기 조순덕 사모님 개척하신 분의 아내이시니까 가장 오래 다니셨고, 넘버1, 넘버2 이렇게 되겠네요. 이러한 시간, 이러한 긴 시간 동안 함께 있는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물리적인 시간, 상대적인 시간. 왜냐? 그렇게 해도 담임 목사님의 철학과 가치와 문화가 뭔지를 모른 채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절대 시간의 공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시간이 길 수 있어요. 30년, 40년, 50년, 100년 가까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의도와 그분의 가치와 그거를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부를 보세요. 부부.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헤어지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같이 있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이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1시간, 2시간밖에 없지만 정말 시간을 알차게 잘 사용하고 진짜 멋지게 시간을 쓰는 부부가 있어요. 그건 절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시간은 긴 시간, 장사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거의 다 같은 시간에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물리적인 시간. 그게 길다고 해서 꼭 삶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짧지만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 절대적인 시간. 그게 절대적인 시간을 함께 해야 해요. 그게 결국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가장 슬펐고 괴로웠던 시간대, 그때 함께하고 훈련을 같이 하고 어디를 가면 함께 같이 가고 이런 것들, 이런 시간, 절대 시간의 공유가 함께함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공간, 같은 공간의 점유예요. 같은 공간. 나는 이 자리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딴 데가 있어. 함께함이 아니에요. 절대 공간의 공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특세를 하는데 특세 모임에 함께하지 않아. 영천교회 교인인데 함께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함께함에서 멀어진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영천교회 교인인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절대 시간의 공유나 어떤 공간의 공유뿐만 아니라 가치 또는 목표,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좀 잘 준비되고 그리고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것을 좋아하는데 그냥 대충 든성든성 이렇게 하는 거면 저하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목표,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래 우리가 함께 꾸준히 말씀 훈련하고 꾸준히 기도 훈련하면 엘리야처럼 부흥의 불꽃을 피워낼 수 있다. 다 듣고 배웠고 아멘하고 좋았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을 하고 많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아는 하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왜 하필 그분이 오셨을까? 왜 하필 그분이 우리 강단을 허락했을까? 왜 안창원 목사는 이 귀한 강단을 그분에게만 허락했을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해서 이런 누구로 이런 목표로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그분이 메시지 중에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메시지를 가지고 한 것이지 제가 그분의 귀에다가 그분의 마음에다 뭘 넣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기도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 전에.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한 겁니다. 우리 벌써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고 그리고 함께 새벽을 함께 시작을 하고 또 산상 기도를 함께 하고
이런 것들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숫자에 연연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 숫자예요. 우리 교인들 100명,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그 이전에 훨씬 400명, 500명일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를 지나갔고 그 옛날 이야기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하나의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한번 부흥의 열매를 한번 거둬보자.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장기 프로젝트로 1년, 2년, 한 3년 성경에도 하박국서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걸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부흥을 경험하신 분이시고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부흥을 경험해본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해도 노력해도 안 됐던 사람들은 아무리 원리를 따른다고 해도 의심이 많다. 진짜 어떻게 해야지 100명을 넘을 수 있냐 그랬더니 꾸준히 말씀 울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이 부흥의 불꽃을 튀어주신다. 저는 그 말을 철저하게 믿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 추후로 계속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안창원 목사님, 1년, 2년 내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3개월 안에 끝장을 내십시오. 3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 3개월이라고 했을까? 부흥을 이뤄내려면 즉시 해야 하고 마음과 뜻을 3개월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수동으로 운전하실 수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멈춰 있다가 1단으로 바꿨습니다. 1단은 어떤 거죠? 속도는 제일 느리지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동을 걸었고 엔진을 켰고 1단으로 기어를 바꿨습니다. 1단에서 힘을 받은 다음에 2단, 3단, 4단으로 나아갈 겁니다. 제가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고, 그래서 이런 목표들 그리고 그런 것들 함께 이뤄가는 기도의 문화라든지 이렇게 감사하는 문화, 훈련하는 문화, 그 다음에 이런 철학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 한 영혼의 소중함, 이거 가치이고 목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이런 문화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철학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 철학과 가치와 문화와 목표를 나의 것으로 삼고 그런 걸 수용하고 그런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시간의 공유나 장소의 공유나 어떤 가르침의 공유나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해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풍성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with him이라고 그랬어요. with him,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려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게 저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 예술. 왜 종합 예술인지 결혼을 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와 하나 되기가 종합 예술이에요. 오늘 함께하고 하나 됐다가 된 게 1초 후에 깨질 수가 있고, 100년간 10년간 함께하지 않고 하나 되지 못했다가 일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이 하나가 되고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자기를 내려놔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애를 써야 하는지, 정말 이 함께하고 하나 되었을 때 이건 정말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철학, 그분의 가치, 그런 것들에 하나 되려고 하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순종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받아내는 순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함과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뭐 아우지탄관을 가든지 숙청을 당하든지 아니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든지 그럴까봐 무서워서 그냥 뭐 엉뚱한 거 시켜도 엉뚱한 거 하라고 해도 무조건 그냥 순종하고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맹목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함을 통해 먹고 자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휴가도 가고 이 갈릴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 여행을 갈 수 있을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체력 관리 잘 하십시오. 성지 순례가 빡십니다.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체력이 되시는 분들만 갔다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갈릴리가 그렇게 좋대요. 갈릴리가 정말 휴양지 같이 정말 좋은데 예수님이 뭐 제자 훈련만 했겠어요. 고기 잡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운동도 하시고 등산도 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집중 기도도 하시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셨겠죠. 그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생각 가치가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깨졌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했는데 부활한 걸 알지 못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이 그동안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 됐던 것들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지금 우리처럼 다시 함께함을 했어요. 6개월간 약 6개월인가? 어림잡아 6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장시켰던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재무장시켜서 다시 함께해서 이제 그들이 강력한 자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만장일치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합니다. 무슨 의미냐? 만장일치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직회를 열었다, 공동회를 열었다, 다수결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 일안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하고 비안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표결을 했는데 일안이 한 명 더 많아서 다수결이니까 결정이 됐어요. 뭐 그러면 이거는 뭐 지혜로운 의장은 그런 결정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한 표 차이니까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나 필히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한 표가 더 많으니까 A안, 1안을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만장일치라는 게 뭐예요? 한 표 차이로 끝났는데 나머지 한 표 차이를 2표 차이로 이게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구나. 그러니 내 뜻을 접고 다수의 생각에 합쳐야지. 요게 만장일치예요. 요게 만장일치. 교회는 그렇게 정치를 하고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이란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란이 될 수가 있지? 나는 여기 동의할 수 없어. 나 여기 함께 할 수 없어. 그래 너들끼리 잘해. 이거는 뭡니까? 함께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만장일치도 모르는 거예요. 다 개별주의, 개교회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내 생각이 짧구나. 다수의 생각에 내가 미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다수가 이런 결정이 되게 했으니 내 생각과 뜻을 접고 여기에 따라야 되겠다. 자, 맛보기 16절 여기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함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돼요. 결정을 해서 다수가 결정이 됐는데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바보들 저렇게 술을 못 읽냐, 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다니, 저 바보, 나는 우리 바보 같은 성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겸손하게 다수의 결정에 내가 따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거기에 합쳐서 하나를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고, 바로 그게 진정한 의미의 함께함을 통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난상 토론을 해도 결정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동의하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함을 이렇게 함께함을 하나하나 할 때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순장님과 함께 뜻에 따르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를 세우신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길이고, 담임 목사를 이곳에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낼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함을 잘 할 수 있는 지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줘라. 그 즐거움에 함께 해라.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 우는 것에 함께 해줘서 함께 울어주라. 장례식이 있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고, 잔치집이 있으면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제법 그래도 쉬운 거예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려운 거냐? 나는 막 지금 즐겁고 난리 났어. 지금 일생일대 소원이 이루어졌어. 정말 대박을 맞았어. 근데 지체 가운데 울 일이 있어요. 그럼 진짜 기분 잡치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나 모른 척 할 거야. 나 지금 이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기분을 만끽할 거야. 누가 이 기분을 망치지 마라. 제발 좀. 나는 이 기분을 즐길 거야. 싸. 몰라. 울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몰라.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즐겁고 행복해 죽겠는데 누군가가 괴롭고 슬픈 일을 겪고 있어. 내 즐거움을 잠시 접고 지금 당장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해서 함께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예요. 내가 지금 슬픈 일을 당했어요. 일생일대 최악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지체중에 누군가가 정말 좋은 일을 맞았어. 꽃을 보내고 축하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슬픈 일을 경험했는데 그래 너는 좋겠다. 응? 나는 안 가, 못 가. 지금 내가 죽겠는데 어디 거기를 가냐? 이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지체, 지금 당장 더 필요하고 더 급한 그런 필요가 있는 지체에게 우리의 감정까지도 일단 따르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과 역행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우선은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결정과 내 감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낮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신 마음, 그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잘 갖는 것이 최고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겨우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내 결정이 항상 오라. 내 판단이 항상 오라. 내 결정은 절대로 틀린 적이 없어. 내가 하는 생각은 다 맞아. 어디서 경험도 없고 어디서 지식도 없고 어디서 참말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즐거워할 때 자기가 즐거운데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할 수 없고 내가 슬픈데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은 함께함의 실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지체 가운데 정말 급한 필요가 있는 그 지체의 감정입니다.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해줘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해줘야 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렇게 해라. 오늘 헌금 찬양 부를 찬송이 이건데요. 예수 나를 오라네. 이거 말고 우리 440장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440장 찬송. 제가 공을 들여서 찬송가를 고른다 그랬죠? 얼마나 그런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이 없다 이거예요. 부흥회 때 그랬잖아요. 새는 자기가 앉는 가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지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거지 부러지면 날아오르면 되죠. 현상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겁을 먹지만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 모든 거 예수 하나로 모든 걸 다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겁낼 게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그렇죠. 한때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세상 친구를 따르고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배신을 톡톡히 당해봐야 세상 별거 아니구나. 세상 친구 별것 아니구나. 당자에 비유 나오듯이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끝발이 있을 때는 쪽쪽 빨아먹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면 팽치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위태하고 험해 보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어디든지 예수를 함께 하려고 결단하는 거죠. 모든 군을 나를 에워싸할 때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라네. 어느 정도까지 동행해야 돼요?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그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길이 살겠다. 끝까지 지금 나와 함께 하도록 하게 하신 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배를 갈아타듯이 그런 생각을 하고는 안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과 영원을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에이 목사님 부부도 갈라서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목표를 우리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께 이르고 주님께 이르는 과정에 주의 종들과 함께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함께 있게 해주신 분과 영원을 함께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정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 되지 못할 때 주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주님의
기쁨과 자랑의 대상이 돼야지 근심과 한숨의 대상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영천교회는 물리적인 시간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절대적인 시간은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참 그래서 마음이 슬프구나. 절대 시간을 공유하고 절대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보낸 종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게 나와 함께하는 길이고 그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길이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누가 볼 때 목사님이 되게 샤프해 보인다, 되게 날카로워 보인다, 예리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좀 똑똑해 보인다, 굉장히 예리해 보이고 날카롭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시 기도라고 이렇게 스마트폰 알람이 1시, 2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순간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TV 보면서도 하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서도 하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되게 버릇없게 그냥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고 은혜 주셔야 가능하고 절대적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는 기도 중에 첫 번째 넘버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저는 사랑스러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주책 없이 눈물이 나는지. 주님 저는 사랑스러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가 넘버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목표로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정말 제 아내에게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 때 그래 내가 정시기도에 넘버원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 못하랴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나고 괴로운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함께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정말 함께 할 수 없어. 나하고 안 맞아. 헤어지고 싶어. 떠나고 싶어. 그냥 도장 찍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계획을 세우고 넘버원으로 세우고 땡치는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실패했네. 오늘도 너무 날카롭게 했네. 오늘도 내가 진짜 못했네. 그럼 다시 돌이켜서 땡치면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인데 이렇게 안 되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 되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짜 우리 목사님 사랑스러운 목사님이라고 하겠죠. 물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분을 이렇게 쓰다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해주는 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잘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체질화돼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함께하기 싫고 함께하기 어렵고 차라리 함께하느니 내가 떠나자. 이 사람과 함께하기 정말 힘들고 이 교회에 함께하기 힘들고 목사님의 가치와 비전 그 목사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 그거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고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십시오. 주님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훈련 제목으로 삼으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열심으로 노력하면 조금 됩니다. 조금 되고 조금 되면 나 스스로 어쩔 때는 되게 대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 되는 그걸 통해서 이 영천교회 성도들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령, 그 훈육지침 그런 거에 정말 하나 되려고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큰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붕붕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마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도 100명이 안 넘는 그런 사이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한번 목표를 한번 이뤄보자. 단시일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꺼진 엔진을 제가 막 깨우려고 하고 여러분이 엔진 돌리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부릉 키를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켜셔서 엔진을 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후진도 마시고 파킹도 마시고 자동일 경우에는 뒤로 놔야죠. 앞으로 가기 위해서. 수동일 경우에는 1단으로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를 함께 이뤄내기 위해서 이전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함께함의 원리이기 때문에 함께함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우면서 함께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이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에 있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광고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휴가철이고 이렇게 갑자기 산상기도를 간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제 아내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어떨 때는. 저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자. 이게 제가 가는 길이에요. 제 아내의 길은 합리적이고 이거 뒤에서 막 그래요. 어떨 땐 브레이크를 잡는데 아닌가 하면 제가 동의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락을 풀었습니다. 지금은 달릴 때다. 소수의 인원이 함께해도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무조건 갈 것이고 물론 제 믿음이 작은지 모르지만 우리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목양실 가가지고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임시당회장이신 옥강성 목사님 이름을 팔고 제가 그 목사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방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진짜 피크철에 방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 기도원 원장님 이름을 파니까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추진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엔진, 그 속도에 여러분이 반응하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멀미가 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1단으로 꺾었어. 이제 부흥합시다. 산기도 갑시다.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 합시다. 막
엔진을 걸고 부릉부릉 막 걸고 막 가고 있고, 이제 조금 가면은 2단 달리겠지, 좀 막 3단 달리겠지, 막 4단 달리겠지. 아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유, 나 지금 떠날 준비하는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속도에 반응 못하면 멀미가 나요. 멀미 나고 머리 아프고 막 차에서 내리고 싶고 막 이럴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속도에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는 거죠. 네. 함께 기도합시다. 절대 시간 공유, 절대 공간 공유, 가치 문학 철학 공유. 아멘 하면서 함께하고, 어찌든지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꼭 정말 중요한 선약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런 데 가시고요. 그러나 진짜 산기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함께 하시고, 열리를 제조두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경건의 시간 합시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붕의 불꽃을 피워내는 일이라고 하니, 경험해본 분이 얘기한다니 우리 원리를 믿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하고 잠에서 깨어나고 주님의 그 목표와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천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영광에도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